영원히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그런 주님 앞에 우리 함께 마음을 열고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호산나 다윗의 자손,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다시 한 번 더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예수 주 메시아네. 예수 주 메시아네.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들 굴복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길 때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해. 새우원의 반석 되신 예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송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니.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자, 오늘도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제목은 하나님의 은혜와 성장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요. 좀 더 긴 제목을 붙여본다면 베드로의 인생을 통해서 배우는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의 성장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인생, 베드로 속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역사, 이걸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배우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의 성장이라고 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상황을 보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오시면서, 예수님이 이제 사역을 시작하시게 되면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게 됩니다. 이전에도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전했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면서 이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그분의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서 두 제자가, 요한의 두 제자가 이제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따라가서 묻죠. 자, 38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물으시죠.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와서 봐라, 와서 봐라. 자, 그리고 봤습니다. 그리고 보고서 그 두 제자가, 이제 두 제자 뭐더라고 분명히 할 수 있겠지만 그 정확하게는 변경되지 않으니까 두 제자 중에 하나가 누구입니까? 시몬 베드로의 형제인 안드레입니다. 안드레가 이제 자신이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그 감격을 가지게 돼요. 확신을 가지게 돼요. 그리고서 어떻게 됩니까? 이제 자기의 형제인 형인 베드로에게, 시몬이죠, 시몬에게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그 시몬을 예수님에게로 데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시몬의, 베드로죠, 시몬의 만남이, 첫 번째 만남이 이루어지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첫 장면에서 오늘 소개되어 있는 내용, 여러 가지 어떤 일들이 많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성경을 통해서 기록하고 있는 모습은 뭐냐면 42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의 이름을 바꿔주시는 겁니다. 자, 유대 풍속상 그들의 관습 속에서 보면 이름을 붙일 때에 어떤 이름을 붙이냐면 누구의 아들이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 붙입니다. 혹은 어느 지역, 그가 태어난 지역의 이름을 붙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도 어떤 이름을 붙입니까?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시몬, 베드로에게도 뭐가 붙여졌습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라고 하시면서 그의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뭐로요? 베드로로. 자, 오늘 여러분들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가 참 많이 헷갈리는 게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동일한 이름이 참 많다는 겁니다. 동일한 이름이 참 많아요.
우리나라 이름도 그렇기도 하지만 미국 이름도 보면 어떻습니까? 참 똑같은 이름이 많습니다. 성경에도 동일한 이름을 많이 쓰는 이유는 선조들의, 조상들의 이름을 따라서 그들의 자녀의 이름을 많이 짓는 게 그들의 통상적인 관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똑같은 이름이 참 많고, 그래서 똑같은 이름을 붙이다 보니까 누구의 아들 혹은 어떤 지역의 이름을 많이 붙이는 게 그들의 관례로 있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붙여주시는 이름을 보면 앞에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을 얘기할 때는 뭘 얘기하냐면 요한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는 그냥 뭐라고 말씀하냐면 게바라고 얘기합니다. 게바. 이 게바라고 하는 것과 베드로라고 하는 동일한 이름입니다. 어떤 언어로 쓰느냐에 따라서 좀 차이가 나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게바라고 하는 것은 그 아람어로 쓸 때 그가 게바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헬라어로 쓰게 될 때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으로 사용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 의미는 반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만나서 처음 하신 일이 뭐냐면 베드로의 이름을 바꿔주시는 겁니다. 그를 한 사람, 평범한 시몬이라고 하는 한 사람에게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그의 나중에 뒤에 나온 것처럼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기초가 되는 반석이라고 하는 그 모습으로 바꿔주시는. 근데 보세요, 오늘 우리가 베드로의 인생을 잘 보면 베드로는 어떤 인물이 되어집니까? 베드로는 어떤 인물이 됩니까? 그 인생의 삶을 우리가 잠깐 간단히 살펴보면 그는 처음에는 오늘 여기서 예수님을 만났고 그 다음에 다시금 어디서 만납니까? 고기 잡는 강가에서 만나게 되죠. 그리고 거기서 예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됩니다. 사람 낚는 어부가 되죠. 자, 그의 인생의 전환점이 되어집니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고요. 또한 그의 인생을 보면 제자들 중에서도 우리가 흔히 베드로를 수제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자들 중에서도 인정받는 그러한 제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인생의 가치적으로도 한번 살펴보세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어졌고 그 제자들 중에서도 수제자 같은 위치에 서게 되어지고요. 우리 잘 아는 요한복음 21장 끝에 가서 보면 어떡합니까? 그 예수님을 부인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찾아오셔가지고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면서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런 특별한 사명을 그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베드로에게 교회를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할 만큼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그뿐입니까? 그 뒤에 나타나는 베드로의 사역기 보면 어떤 모습까지 나타납니까? 그는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이루게 되어지고요, 특별히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로서 그가 놀라운 역할들을 감당하게 되어집니다. 자, 이쯤 돼도 우리는 그를 굉장히 위대한 인물이 됐다라고 우리는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에 가서 보면은요, 고린도 교회 가운데 뭐가 있냐면 분파가 나눠지는 일들을 일어납니다. 나는 게바, 나는 아볼로, 나는 바울, 나는 그리스도, 이렇게 서로 속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보세요. 이 상황이 지금 물론 신앙적으로는 잘못된 모습입니다. 신앙적으로는 잘못된 모습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그걸 바로 잡는데, 그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지금 동등한 위치에까지 세우는 사람들이, 그건 결국 무슨 얘기입니까? 베드로나 바울이나 아볼로나 이 사람들을 신격화하는 위치에 누가 속하고 있습니까? 베드로, 게바가 속하고 있다는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적으로 바른 모습 속에서도 그가 참 위대한 위치에 서기도 했고요, 잘못된 모습이긴 했지만 사람들이 그렇게 신적인 존재로 칭송받을 만한 그러한 위치에까지 서게 된 것이 누구예요? 베드로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요,
베드로의 인생 자체만을 가지고 보고 또한 우리가 가진 개념 속에서 보면 베드로는 참 성공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고요, 베드로는 참 비천한 위치 속에서 아주 인격적으로나 신앙적으로 굉장히 위대한 위치에까지 올라간 사람이라고 우리는 흔히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아마도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까지 성공시키고 이렇게까지 뛰어난 위치에까지 서게 했다라고도 우리는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통해서, 오늘 베드로에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전체적인 성경을 통해서 의미를 통해서 나타내는 그 성경이 말하는 베드로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베드로는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 붙잡힌 인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붙잡혔다라고 하는 것은 강제적으로 포로가 됐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왕 되셔서 그를 강권적으로 주관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모두의 인생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종된 사람들입니다.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된 사람입니다. 역할과 지위와 어떤 사역적인 측면 속에서는 좀 다를지 모르지만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성도요, 한 지체요, 한 그리스도의 종된 사람들입니다. 결국 베드로는 그렇게 주님 앞에 강권적으로 붙잡힌 인생이 됐다는 겁니다. 자, 또 한 가지는요, 하나님께서 그를 은혜로 성장한 자리까지 이끄셨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되도록이면 피해야 될 모습 중에 하나는요, 성공입니다. 신앙 가운데서 세상적으로는 그렇게 표현할지 모르겠지만 신앙 안에서 우리가 굉장히 조심하게 또한 되도록이면 피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성공이라는 겁니다. 인생적으로는 베드로는 성공한 자리까지 우리는 갔다고 얘기할 수 있는 위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 안에서 우리가 봐야 할 것은요, 그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를 믿음으로 성장시키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그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공이 뭡니까? 사전적인 기본적인 의미를 보면은요, 내가 원하고 기대하고 바라는 것을 이루었을 때 우리는 성공이라고 얘기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때로는 사람들이 기대하고 사람들이 원하는 것들을 이루었을 때 우리는 성공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그 사람에게 붙여줍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돈을 많이 벌었을 때 성공했다고 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자녀들을 잘 키워서 자녀들이 좋은 직장에 좋은 환경 속에서 잘 살아갈 때 우리는 성공했다라고 이야기도 하기도 하고요, 또한 대인관계가 좋은 사람을 우리는 성공했다라고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등등의 우리 나름대로 사람들이 기대하고 원하고 바라는 그 기준을 가지고 성공이라고 하는 모습으로 우리는 얘기를 합니다. 또한 때로는 특별한 경우는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원하지 않더라도, 사람들이 바라지 않더라도 어떤 특별한 목적을 이루었을 때에, 특별한 업적을 거두었을 때 우리는 성공이라고 하는 의미를 붙여줍니다. 그런데 신앙은요, 우리가 그것들을 성취해내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은혜와 성장이라고 하는 모습 속에서 보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본 것처럼 우리가 구원받고 믿음을 얻게 되어진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를 어떻게 해요? 은혜가 우리를 믿음 안에서 자라가게 한다는 겁니다. 물론 여기에 우리가 열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예배하고 섬기고 하는 헌신이 없어도 된다, 결코 그 얘기는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모든 중심에는 은혜 없이는 그 모든 것들이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바라볼 것은 뭐냐? 성장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지면서 거듭났다고 얘기합니다. 중생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새로운 삶의 시작입니다. 인생으로 따지면 갓난아기로 태어나는 것이고요, 새로운 삶의 역사 속에서 보면 새로운 삶의 출발입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그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구원받는 것은 마치 학교에 들어가는 것 같다. 학교에 들어가면 어떻겠습니까? 그때부터 공부가 시작되는 거죠. 제대로 된 공부가. 그래서 과정을 거쳐가면서 뭐 하는 겁니까? 성장해 가는 것이죠. 그것처럼 오늘 우리는 구원받는 그 순간부터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가는 겁니다. 자라가는 거. 그것을 우리는 보통 성장이라고도 표현하지만 우리는 대부분 많이 쓰는 것을 뭐라고 하면 성화라고 표현합니다. 또한 다른 표현으로 하면 성숙이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 안에 풍성해지는 것이고요, 오늘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져 가는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삶을 이전보다 점점 더 일치시켜가는 삶을 성장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는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오늘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지만 지위적으로는 그렇게 사람들이 칭송받을 만한 위치에 있었지만 신앙적으로는 성장한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시키는 모습으로 살아갔음을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보세요. 오늘 그의 인생의 모습 속에서 몇 가지만 살펴보려고 하는데, 오늘 첫 번째는 오늘 첫 만남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42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첫 만남에서 뭐가 시작되어지냐면 그의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이름을 바꿔주신다는 것 우리가 잘 알겠지만 오늘 그 사람의 존재를 바꿔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그 사람의 존재와 그 사람의 모든 목적을, 인생의 목적을 예수님께서 결정하신다는 얘기예요. 이름을 바꾸신다는 얘기는, 시몬, 너 요한의 아들로 살아왔지만 이제 요한의 아들이 아닌 하나님의 주권이 강권적으로 역사되어지는 이제 그러한 인생으로 살 것이다 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가 내 인생의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인생의 결정권을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주도하는 인생으로 이제 너는 그렇게 살기 시작할 것이다 라고 하는 출발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구원이며 사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다 우리는 얘기하는데, 그것은 결국은 이제 모든 내 삶의 주인, 내 삶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라는 겁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모든 결정을 할 수 있는 것은 누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가끔 그러죠. 하나님, 왜 자꾸 내 인생에 개입하셔가지고 나를 괴롭게 하십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분들을 종종 봐요. 하나님이 개입하신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인으로서 역할을 하시는 겁니다. 왜? 우리가 자꾸 주인인 것처럼, 내 인생에 내가 주권을 가진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베드로가 진정 자신의 인생의 주권자로 여기고 있으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 당신이 뭔데 아무리 메시아이지만 왜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당신 마음대로 결정하십니까? 얘기해야 되잖아요. 베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뭔지는 몰라요. 그 반석이라는 의미가, 개발하는 의미가, 베드로라는 의미가 뭔지는 모르지만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베드로가 개발하고 하는 의미를 알아가지고 이제 예수님이 나를 이러한 반석으로 세우시겠구나, 그 놀라운 비전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그 목표를 가지고 하나하나 이뤄가는 삶을 살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따를 때도 그 순간에 주시는 은혜를 따라 따라갔고요. 그 순간순간 베푸시는 은혜를 따라서 그는 그러한 자리 속에서 날마다 변화되어지며 새로워지며 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주님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미 역사하시고 오늘 베드로처럼 나타나셔서 네 이름을 시몬인데 게바라 바꾸겠다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았지만, 오늘 우리 가운데 구원을, 중생을, 거듭남을 경험하게 하심을 통해서 우리 안에 주인으로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계획을 따라서 주권자로서 개입하시고 역사하시고 이끌고 계시다는 겁니다. 근데 단지 베드로는 너희 이름을 게바라 하시고 그가 어떻게 될지는 몰랐고요, 우리는 게바라 하는 이름조차도 듣지 못한 존재로 그 상태로 우리는 살아갈 뿐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뭡니까? 분명한 건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은혜 가운데 날마다 도우시고 함께 하시고 그 은혜를 통해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성장시켜 가시기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 다음 보세요.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개입하셨고 어떻게 은혜를 베푸셨고 그 은혜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어떻게 성장시켜 왔는지를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시작이 첫 만남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을 바꿔주심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은혜로 성장시키시는, 여러분들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요, 그의 이름을 바꿔주시는 것, 하나님의 간섭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입니다. 하나님, 저 이렇게 살고 싶어요. 하나님, 이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요. 예수님께서도 기도하시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피하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주권이라 그러면, 결정권을 하나님께서 가졌다 그러면 자꾸 우리는 뭐 힘을 가지고 억누르는 것처럼 하는데요,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인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첫 번째는 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바꿔주심을 통해서 인생의 직접적인 주관자로 개입하시면서 은혜가 시작되어졌고요, 그러면서 성장이 시작되어집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중요하게 바라볼 것은 뭐냐면요, 마태복음 16장에 나오는 모습입니다. 베드로가 누구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물으시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이 얘기합니다.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고백하죠.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 예수님이 그를 칭찬하시죠. 그를 알게 하신 것은 누구였습니까? 그의 혈육이 아니라, 그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를 칭찬해 주세요. 여러분들, 자기가 깨달은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고백을 주님이 칭찬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고백, 그 바른 신앙 가운데 뭘 세우십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신다는 겁니다. 그로 하여금 그러한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알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고요, 그리고 그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주님, 내가 이런 고백을 했고요, 이런 고백을 했으니까 이 위에다 내가 기초가 돼가지고 주님의 교회를 세우십시오, 이런 멋있는 비전을 꿈꾼 게 아니고요, 주님이 주신 겁니다. 인생에 주님이 개입하셔서 그의 인생을 결정하셨고, 그의 모든 인생을
주관하고 계시는 그 실천의 자리로, 실행의 자리로 지금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 이후입니다. 그 놀라운 은혜를 고백했는데, 그 역사를 다 고백했는데, 그게 그 다음의 모습은 너무도 연약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어떤 모습입니까? 칭찬받던 베드로가 책망받는 베드로로 바뀝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제사장들에게, 장로들에게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말씀합니다. 그랬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주님,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할 것입니다. 주님 보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요. 그렇게 하고요. 그리고 자신들도 예수님에게 그러한 일들이, 그 십자가와 같은 그 고난의 죽음과 같은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자신들이 그렇게 막을 것입니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우리말 성경에 보면 항변이라고 표현을까지 합니다. 적극적으로 말리는 거죠. 그랬을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의 행하는 것을 사단이라고까지 표현하시면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는 자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내가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그르친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보세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칭찬도 받았고요, 믿음의 고백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예수님을 가로막는 이 모습은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진심으로 위하는 마음일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지금 그 순간에 아직 일어나지는 않았지만 그 예수님이 당하실 고난을 막고 예수님에게 그러한 아픔이 있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일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과 대립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한 그 대속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모습은요, 인간적인 마음 속에서, 인간적인 위함 속에서 예수님을 위한다고는 하지만 그 하나님의 뜻과 대립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참 조심해야 할 것이 뭐냐면요, 하나님을 위하되 하나님의 뜻에 합치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한번 이런 적용을 한번 해볼게요. 오늘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날마다 고민해야 할 것은 뭐냐면요, 내가 과연 하나님의 뜻에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고민을 하다 보면 이런 것을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까를 묵상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까? 또 한 가지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삶을 내가 어떻게 일치시키며 살아갈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뭐가 틀린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에 내 삶을 일치시키는 것을 어떻게 하면 일치시킬 것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 말씀드린 거는 중심이 어디 있습니까? 내 삶이에요. 내 삶. 우리는 이런 오류에 참 버리기 쉽습니다. 신앙이 좋아 보여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기준이 내 삶이 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에는 수많은 말씀들을 내가 원하는 것으로 끌어올 수 있는 요소가 위험성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그 말씀 앞에 내 삶을 어떻게 일치시킬 것이냐, 그것을 생각하게 되어지면 뭐가 됩니까? 기준이 말씀이 되어지고, 중심의 말씀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합한 내 삶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를 고민하며 생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큰 차이예요. 굉장히 큰 차이. 베드로가 위하는 것은 자기의 생각이에요.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일반적인 속념이에요. 제자라면 당연히 해야 될 생각입니다. 그런데 무엇과?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과는
대치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속에서 내가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시키다 보면 오늘 수많은 오류 가운데 빠질 수 있는 게 바로 인생의 모습입니다. 근데 그러한 모습이, 제가 설교학을 가리키는 모습 속에서도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어요. 성도들의 삶을 보면서 그 삶을 살피면서 말씀을 준비할 수 있어야 된다. 물론 어떻게 보면 실제적인 모습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삶의 실제를 적용시킬 수 있는, 현실감 있게 전할 수 있는 모습 속에서는 좋은 모습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삶을 일치시키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인 겁니다. 때로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말씀이 어떻게 해요? 우리의 삶과 좀 동떨어진 것 같은 모습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비현실적인 것 같죠? 그것을 비현실적이 아닌 현실로 볼 수 있는 게 믿음인 겁니다. 믿음이 없으면 비현실적인 것처럼 보여요. 하나님의 관점이 없이 보면 비현실적인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렇잖아요. 원수를 사랑하라는데 그게 비현실적이죠. 그리고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게 어떻게 현실적이 될 수 있습니까? 믿음으로만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의 관점을 품을 때에만. 보세요. 베드로에게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바른 신앙의 고백을 하게 하셨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베드로는 심각한 책망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책망받는 자리 속에서도 그를 제자 속에서 퇴출시키거나 그를 저 꼬레비로 앉히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해요? 그를 꾸준히 예수님을 따르는 그 자리 속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성장하도록 하나님을 이끌고 계시다는 겁니다. 제가 지금 갑자기 고민이 이제 생겼는데, 끝에까지 더 갈 것이냐 아니면 여기서 끝일 것이냐. 시간이 좀 많이 간 것 같아서 여러분들, 오늘 결론은 다음 주에 제가 내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자로서 게바의 시몬의 이름을 게바로 바꾸신 것처럼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믿음의 역사를 이루기 시작하셨습니다. 은혜를 베풀기 시작하셨다는 거죠. 이전에는 은혜가 없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를 더 온전한 사람으로 성장시키기 위해서, 성숙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본격적인 은혜의 역사가 시작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믿음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느끼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은총도 우리에게 분명히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고서도 우리는 또다시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즉, 은혜를 통해서 연약한 자를, 알지 못하던 자를 알게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은혜를 받고서도 넘어지고 연약하고 엉뚱한 소리 할 수 있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치우칠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그 베드로에게 주님은 지속적인 은혜를 통한 성장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이끌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즉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개입하기 시작하셨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순간순간에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안에서 무너지고 인간적인 생각과 열심으로, 인간적인 애씀으로 나갈 때가 수없이 많습니다. 없다 그러면 거짓말이에요.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 그게 인간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놀라운 역사로, 끊임없는 은혜로,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행하시면서 우리가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신다는 겁니다.
베드로의 연약함은 분명 책망하십니다. 그런데 그 연약함 속에서 보게 하시는 것은 뭐냐? 다음 주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그 연약함 속에서 보게 하시는 것은 뭐냐? 내 능력과 내 힘으로, 내 실력으로, 내 애씀으로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보게 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시작되고 어떻게 역사되었는지, 우리가 부족해도, 우리가 연약해도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들을 용납하시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며 이끌어 가시는지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느낄 수 있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요, 이 예배 자리 속에서 깨닫는 것도 중요합니다. 예배 자리 속에서 본질적인 의미가 무엇이고 하나님께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예배 시간에 베푸시는 은혜를 통해서 깨닫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베드로처럼 어떻게 개입하시고 어떻게 역사하시고 그 역사 속에서 무엇을 깨닫기 원하시는지 여러분들의 삶에 적용하고 여러분들의 삶을 고민하고 여러분들의 삶을 느끼고 돌아보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그 모습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믿음은 그 은혜를 통한 성장이 우리 안에 있을 줄 믿습니다.